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 19절의 말씀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27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은 좀 부탁할 건데요. 교도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맞춰서, 합을 맞춰서. 자, 역대상 1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주의하게 하셨다.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찾아가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다. 여부스 원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더니 우리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하리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본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마오마가 사는 우리의 아들 엘리야사니 세임을 가져 떠나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고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밭을 거두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니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느니라. 다윗이 강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나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들어마시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우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떨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니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상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상전을 지으려고 할 때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나라를 세우기로 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과거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제 너희가 다시 나라를 세울 때는 그때 이런 좋은 점을 본받아서 나라를 세우기 원한다. 혹은 그때 잘못된 것은 피하기 원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역대상의 원독자라고 했던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오고 난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지금 에스라서를 보고 있거든요. 새벽에 있는 말씀과 지금 역대기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것이 더 쉽게 해석이 됩니다. 말씀을 볼 때 오늘 새벽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요즘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 에스라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역대기 상의 이쪽에 있는 말씀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고 이 내용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이 좀 더 쉽게 알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11장에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10장까지는 사울왕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이제 11장은 다윗 왕조의, 특별히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마지막 약속이 뭐였냐면 다윗의 후손에 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 관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에게 오늘 다시 역대기를 펼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세웠는가 좀 살펴봐라. 하나님은 수많은 성경의 구절구절에, 열왕기에 있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항상 내가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이 나를 시험케 했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를 보면서 너희들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너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조상 중에서 땅을 가장 크게 했던,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가 있었어, 이런 것을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윗이 왕조를 세웠지?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를 세웠지?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갔지?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가나안에서 왕조와 성전을 세웠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1장 1절부터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로 협력하고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협력하고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참여하고 무엇에 대한 협력이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로 합니다. 다윗은요, 사실 하나님께 기름을 어린 시절에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정말 아직 얼굴에 홍조가 같지 않는 옛된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음 왕조의 왕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려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의 모든 동의 가운데 다시 백성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무엇을 했냐면 백성과 언약을 맺는 시간까지 긴 시간 동안 기름은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왕이 될 때까지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일생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을 3번 부음 받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급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광야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급히 올라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유다 땅 헤브론에 가게 됩니다. 유다 땅 헤브론에 가서 그는 누구의 왕이 되냐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었느냐? 약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그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약 7년, 거의 8년 가까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까지 동의하는 가운데 다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 기름을 부음 받아서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가 다윗의 나이가 30살 때였습니다. 즉 그는 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방황하다가 이렇게 3번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어쩔 수 없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가?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삼고 싶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사울의 후손들이 다 죽고 정말 힘이 없으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았는가?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했던 말은 무엇이었냐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우리는 같은 혈족, 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라고 나냐면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즉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백하는데 다윗을 왕으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우리의 왕이 없어서 당신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이미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당신이 왕이 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가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참여하고 협력했습니다. 왜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왕을 세워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이 힘이 세니까 선택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당신을 왕으로 세웁니다라고 그들은 협력하고 참여했던 겁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될 거다. 그 땅에서 자식도 낳고 정착해서 잘 살아라. 그리고 시간이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와라.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지난번에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시편에 그들 스스로가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지금 티그리스와 유프레티스 강 옆에서 이 바벨론 가까이 서 있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저를 향해서 나갈까라고 고백하면서 그 땅을 70년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정도 되면 70년을 기다리고 살았으니까 이제 돌아갈 때가 되면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그들을 두시고 고레스 왕을 세워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라. 너희들은 이제 돌아갈 때 그 궁궐에 있었던 너희들 기물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 땅에서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된다라고 칙령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돌아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면 돌아간 사람은 불과 10%에서 많으면 30%입니다.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안 그랬겠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그들의 땅은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은 제국의 수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제국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곳의 수도입니다. 사람 살기 정말 편한 곳이었고 그 땅에 가면 정말 좋은 곳이 너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스라서 2장에 보면 돌아오는 귀한 자의 목록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레위인들이 몇 명 돌아오지 않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도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한 1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레위인들은 100명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찬양하는 숫자까지 다 포함하면 100명이 좀 넘습니다. 아주 소수의 인원만 돌아왔습니다. 레위인들이 돌아오지 않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사는 것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 땅에 이미 2대 3대가 되어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면 레위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돌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땅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성전세나 10의 1조 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왔던 그 예물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황폐해진 그 땅에 성전도 없습니다. 성전에 예물을 드릴 사람도 적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면 뭐만 남았냐면 기근,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삶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전에서 열심히 섬겨도 제사장은 드러내지만 항상 그랬던 것처럼 레위인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죽도록 고생하는 이유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바벨론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그래서 약 10에서 30%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돌아오고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있던 것처럼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왕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 나라에 다시 성전을 짓는 것, 성벽을 짓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이것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은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할 바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에 감당했었어야 했던 겁니다. 내 삶이 힘들 것을 뻔히 알고 어렵게 뻔히 알지만 나는 이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내 삶은 비록 바벨론의 삶이 더 재밌습니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굳이 무너진 성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겐 더 좋은 대체제가 있다니까요. 바벨론이 훨씬 좋은데 내가 왜 굳이 거기 가야 합니까? 라고 수없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협력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왕조를 세울 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땅에 성전과 성벽을 짓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협력하고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들은 우리 또한 협력하고 참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성전을 짓는 일은 눈에 보이는 이 다윗의 성전을 짓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오늘 저희가 오전 예배 드렸던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우리들을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반석 삼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시고 난 후에 뭐라고 우리에게 외치시냐면 참여하고 협력해라. 협력하고 참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 가운데 참여하고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대창교회는 두 번째 지금 정말 재건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함께 읽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특별히 이 군남면에 영광의 군남면에 있는 다음 세대 신앙인을 세우는 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이야기할 때도 늘 거점교회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우리 교회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영광군에 특별히 군남면을 책임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고 이 군남면 안에 복음이 끝이지 않도록 쓰임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거점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우리는 기꺼이 양육하려고 합니다. 이 일 가운데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협력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도 협력하고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일 가운데도 협력하고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 가운데 다시 한번 협력하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저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선생님이 책임지겠지, 주일학교 아이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책임지겠지가 아니라 우리 전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을 관리할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보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박진순 목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조일성 목사님 나오셨는데 여러분 30년 동안 조일성 목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조일성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자라도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고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를 떠오르면서 그 권사,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충성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협력하고 참여한 사람 이런 말을 듣고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 이미지를 떠올 때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기억할 때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협력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투영해야 될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협력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말씀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협력하고 참여하는 일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반면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협력하고 참여하는가?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다윗은 30대에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0살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될 때까지 기름 부음을 3번 받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억지로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협력하고 참여하느냐? 그는 기다림으로 협력하고 참여합니다.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그는 뭐합니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갑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기름 문자를 내가 죽일 수 없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뭐합니까? 기다리고 참습니다. 왕이 하지 않으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는 거부합니다. 그는 무엇으로 기다렸느냐? 그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길을 갑니다. 지도자로서 그가 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지도자로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을 기다리면서 나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협력하고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참여할 것은 움직이기 싫지만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여해라. 지도자는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일 가운데 참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었다면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협력하고 참여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또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항을 이기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저항을 이기고 나아가라. 오늘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주민들이 누구였냐면 여부수 원주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부수의 원주민. 사실 이 사람들은 진짜 없어졌어야 했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을 때 이미 다 헤렘 전쟁을 통해서 죽여서 진멸의 사람인데 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남아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에 강대한 민족들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여부수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이냐? 강대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남아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 여부수 땅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방해했습니다. 오늘 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너를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저항을 이기고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재밌다고 이야기했냐면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람들의 입장을 너무나 잘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서에도 나와 있고 느헤미야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을 짓고 성벽을 칠 때마다 항상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방해했을까요? 이 유다 땅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방백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정치적 지도자들, 총독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그 땅에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의 전쟁이 왜 나는지 아십니까? 2000년 동안 그 땅에 살았던 원주민이 누구였냐면 가자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지고 이 땅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땅이야 라고 들어와서 그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주민과 다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그들이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 지금 예루살렘은 누구의 땅이었냐면 누구의 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고 남아서 저항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 포복이 들어와서 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애국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누구만 남았다고요? 이 땅은
소위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아수르에서 점령당했던 북쪽 이스라엘에 혼합된 그 사람들이 남아에서 빈 땅이니까 밑으로 내려서 삽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땅이 비었으니까 들어와서 그 땅에 삽니다. 그런데 70년 지나고 난 후에 이 땅에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이 땅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즐거워했을까요? 그래 이건 너희들 땅이니까 내가 물려줄게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북한과 지금 나눠진 지가 이제 70년이 넘어갑니다. 탈북하면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도망오면서 북한에서 넘어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땅 문서입니다. 땅 문서. 지금은 잠시 북한이 다스리고 있지만 통일되면 내가 이 땅 문서 가가지고 다시 이거 내 땅이야. 이 땅의 주인임을 이야기하려고 땅 문서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와서 땅 문서 같은 걸 들어대면서 이 땅 우리 땅이잖아. 내놔!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아마 예루살렘에 이미 정착했던 이방 사람들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또 내려왔던 그 사람들은 그 땅을 내어줄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저항했을 겁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우리가 70년 동안 살았는데 왜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치인들에게 입김을 넣어서 유다의 총독의 위에 있는 강 건너 서편에 있는 총독, 이쪽에 있는 총관리자, 상급 기관에 고소를 해가지고 뭘 할 거냐면 자기들의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했을 겁니다. 그런 저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고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고 그 땅에 하나님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뭘 하기로 하느냐? 다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저항이 있고 그 땅에 주민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비워줄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도 너희는 뭘 하라고요? 이겨낼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라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들은 더 힘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왜 더 힘든 전쟁일까요? 여러분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헤렌 전쟁 싹 쓸어버려라. 내가 400년 동안 기다려줬는데 이들에겐 희망이 없다. 싹 진멸해버려라. 없애버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마저도 죽여버려라고 이야기할 만큼 끔찍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다 이 유다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내 성전을 버리겠다. 나는 너희의 약속을 철회하겠다. 너희들의 죄를 보면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으로 그들을 보내고 이 땅을 멸망시켰던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내밀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땅의 주민들을 죽이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뭘 해야 합니까? 그 저항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었어야 했던 겁니다. 더 치열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싹 죽이고 쫓아내는 것, 한 곳으로 몰아버리는 것은 좀 더 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과 섞여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들의 수고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는 일은 아마 쉬운 일이었고 지금 이제 돌아온 이들이 그 땅에 다시 성전과 성벽을 짓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상급기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억울하다 이야기하면 성전을 짓는 일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저 수도에 있는 제국에 있는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다리오 왕 시대 때 17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포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의 저항을 이겨내고 방해의 저항을 이겨내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하는 성전을 짓는 일 가운데 서 있었어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큰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겐 좀 더 특별한 어떤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조롱하고 수kur할 때가 이젠 더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시각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전도가 혐오가 된 시대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혐오스럽게 우리는 쳐다봅니다. 저 차별주의자. 이렇게 쳐다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세대는 어쩌면 우리 세대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나눴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군의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70세 가까이 됩니다. 영광금에 있는 영광대교회의 평균 연령은 몇 살이나 될까요? 거기도 65세에서 70세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의 세대, 지금 이 세대는 우리는 뜨거움을 경험하고 우리의 세대에서는 예수를 이야기하면 우리 친구들도 그나마 받아주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소위 내려간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 저 세대까지 가면 예수를 전한다는 것, 예수를 나눈다는 것은 엄청나게 저항감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자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밀어냅니다. 요즘은요,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가 싫어서 밀어낸 것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그들은 종교가 싫어서 밀어내기도 합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항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저항을 이겨내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보냈을 때처럼 헬렌 전쟁, 진면의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과 섞여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고백을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저항을 이겨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저항 가운데서 이 저항을 이겨내고 다음 세대 그리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남겨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는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저항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용사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용사가 되라. 오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가 10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에는 수많은 용사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부터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10절부터 나와 있는 10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이 훨씬 힘이 셉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어디를 점령해 버렸냐면 베들레헴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을 점령당하고 있는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약 20km 떨어져 있는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저 방향이면 뭐가 있다? 베들레헴이 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다?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다. 사울왕이 다스리고 있다면 그나마 가볼 수 있는데 지금 그 땅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고향 가보고 싶다. 여러분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면요 고향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립습니다. 다윗은 무엇이 그리웠냐면 그 고향에서 먹었던 물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나가는 말로 던졌습니다. 내 고향에 있는 그 물을 언제 내가 마실 수 있을까? 라는 뜻으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세 용사가 어떻게 하냐면 20km의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떱니다. 다윗은 그 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잔에 붓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제로 보내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다윗에 있는 그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디까지 충성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무심코 던졌습니다. 고향이 그리우니까요. 오랫동안 떠나 있었으니까 내 고향의 물맛을 좀 보고 싶다. 나는 내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그 물맛이 너무나 그리워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놓치지 않았을까요?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 다윗의 말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나가는 말로 던졌던 말도 하나 놓치지 않고 무엇을 했냐면 기어이 이루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워지는가? 그 나라의 용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충성심을 볼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도자와 함께 긴밀히 백성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긴밀한 연결된 가운데는 무엇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용사들이 다윗에게 충성했던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충성했던 겁니다. 다윗이 인간성이 좋았고 다윗이 착했기 때문에 선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으면 더 많은 유익이 있으니까 그들이 충성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다윗에게 그들은 모여서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단지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집어넣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다윗에게 그들 또한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모습으로 서로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 나라의 용사가 되라, 이 충성심을 보여라라는 말에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이요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사람에게도 충성되지 않는다 뒤에 생각되어 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충성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용사가 되겠다. 하나님 용사가 되는 일에 나는 기꺼이 나의 충성심을 드리겠다. 하나님이 전하는 말 한마디라면 흐트러지는 저 작은 말처럼 보이는 저 말에도 나는 뭐하겠다? 순종하겠다. 남들은 듣고 올려볼 수 있는 그 말씀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말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기어코 어떻게 하겠다?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그 나라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때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위해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라가 70년 동안 없어졌습니다. 7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와서 70년 뒤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세울 일이 자연스러웠을까요? 성전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을까요? 무려 70년 동안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노년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2세대, 3세대로 태어난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고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마다 엉성함이 가득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놓치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세밀하게,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충성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라의 용사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충성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의 말씀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남들은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 말이지만 나는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겠노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어진다.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미세한 음성에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사가 되는데 정말 용사로서 치밀하게 긴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전쟁 가운데 나간 용사는 어떻게 될까요? 100에 100이면 다 질이 전멸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고 계시는 우리는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항을 이기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용사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모였을 때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다윗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나의 삶도 이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왕조를 세웠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이렇게 세우기로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협력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항을 이기고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의 용사로서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은혜를 누린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